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5절을 함께 읽고 다른 절은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입니다.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현장복음 메시지로 계속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그거보다는 좀 더 그 다음 더 깊은 단계로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 정말 누가 응답을 받느냐, 정말 누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알고 있었고 요셉의 형제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배경이 모든 것을 좌우하잖아요. 모든 걸 좌우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이 엄청난 축복을 움직이는 거에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배경이 영향이 별로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이게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가 갈려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요.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의 주역들이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근데 누구는 몰랐느냐?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특히 1세대들, 출애굽 1세대, 막 10가지 기적도 보고 홍해도 건넜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던 사실 출애굽의 1세대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문제만 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또 어부 출신들이 참 많죠.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보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유능했던 유대인들, 실제 엘리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쓰임 받지 못해요.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통할 뿐만 아니라 진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통하지 않는 기도, 응답 없는 기도를 하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시대의 주역이냐? 지난번에 중직자 전도기획 때 전도와 선교의 주역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했죠. 맞아요. 모든 것의 주역은 하나님이신데 실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중요한 일들을 이루시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그 사람 중심으로 다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메시지에서 많이 나왔죠.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의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확인해야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시작이 참 중요해요. 시작. 그 시작이 언제냐 하면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그냥 그냥 일반적인 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평상시 때 뭐 해야 되냐 하면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거는 내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알 수 있는 기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시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 정말 해답을 알고 싶다 하면 사람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걸 답을 모르겠다 할 때는요.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 해답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안내서입니다. 이해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현장에 가면 내 주변의 사람들 이 사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때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요. 아, 저 사람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구나가 답이 딱 나와요.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 사람에 대해서 뭔가 답답할 때 뭐 하시면 되냐.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 속에서 정확한 인도를 받게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능력의 문입니다. 모든 능력의 문.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문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겼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아무리 내가 막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모든 사건의 지침서입니다. 모든 사건, 또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의 지침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과 사건들을 늘 만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해석을 하시나요? 진짜 모든 사건과 일에 대한 그 이유와 결과와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요.
미래, 오늘과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입니다.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 실제 성경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기록돼 있잖아요. 뭐 이건 정말 1차원적인 얘기부터 하자면 그래요. 실제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장에 있는 일과 일맥상통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내일과 미래에 대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언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 땅과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과 하늘에 대한 설명.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하늘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이 땅의 일의 일은 무엇이며 이 땅을 주관하는 존재는 누구이며 이 땅에 왜 재앙이 오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그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그리고 예배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방향 없는 기도와 같아요. 그러니까 뭘 두고서 하는 기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향 없는 기도와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정확하게 응답이 오고요, 영원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고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말씀 없는 자가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걸 다 알게 해요. 문제에 대한 해답도 알게 하고 사람에 대한 것도 알게 하고 그 모든 능력도 거기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고 모든 사건, 내가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거든요. 사단은, 우리 요즘에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사단은 뭐 하죠?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뭐냐? 흑암이잖아요. 흑암. 흑암이 덮이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안 보여. 사단은 늘 모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기도하던가요? 알게 하옵소서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창세기서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빛이에요. 빛. 빛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있는 이유와 존재의 이유와 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뭐 모르겠다, 말씀 들으시면 돼요.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시작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고민한다, 말씀 들으시면 돼요. 내가 지금 뭐 나의 미래와 나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랩런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말씀 속에 달란트도 하나님 다 주십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요, 특별 응답이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특별 응답, 그러니까 비상사역이죠. 특별 응답을 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있는 때가,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환난, 시험, 문제, 그리고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 내가 낙심하게 되는 그 무엇,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오잖아요. 바로 이때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응답이 있는 때입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특별한 문제가 왔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상황, 특별한 문제가 왔을 때 대부분은 낙심하고 흔들려요. 문제가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겠어요. 몇 구절을 좀 기억해야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죠. 이거는 빼고가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그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되고요. 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문제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해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비하여 온전토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 특별히 우리 랩넌트들이 공부하다 보면 뭐 여기도 이제 랩넌트 있지만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할 때 막 내 능력을 탓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낙심할 일들이 생기죠. 오늘 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린 부족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은 쪼잔하지 않아요. 후히 주시고 그리고 꾸짖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이게 이해가 되는 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랩넌트들이 보세요. 랩넌트들이 엄마나 아빠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잖아요. 뭔가를 달라고 계속 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줘요. 첫 번째 주고 두 번째 주는데 자꾸 달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혼나죠. 뭘 이렇게 맨날 달라고 하냐고 혼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데요. 달라고 하는데 꾸짖지 않아요. 넌 왜 자꾸 달라고 하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요. 또 한 구절을 더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특별한 문제와 특별한 어떤 상황과 어려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5가지 뭐 환난, 시험, 문제, 낙심, 염려할 거리가 있는 거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보면요. 홍해를 만났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두 종류의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죠. 한쪽에서는 원망해요. 불평해요. 홍해를 두고 불평을 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뭐 하냐면 기도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특별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다른 종류는 없는 거예요. 불평하든지 기도하든지. 정말 문제 때문에 불신앙해서 불평하든지 아니면 정말 믿고 기도하든지. 성경에 보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나오고요. 또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세 명의 친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죠. 이들이 특별한 문제가 왔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특별한 어떤 문제가 온 거죠. 특별한 상황이 왔죠. 이들이 기도했던 것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들이 고백했던 고백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 뭐라고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더 이상 우리에게 묻지 마십시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딱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나중에 이제 사자굴 앞에서 왕이 부를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라고 말했죠. 우리가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왔을 때 특별한 응답이 온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사자굴 속에서 살점이 하나도 뜯기지 않고 살아나온 것이 응답인가요?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한 오락이 타지 않고 풀무불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특별한 응답인가요? 우리는 보통 그 응답을 바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점이 하나도 뜯기지 않고 살아 나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머리카락 한 오락에도 타지 않고 나온 거, 와, 응답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특별한 문제 속에서 주시려는 응답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너무 악취미지 않아요? 뭔가 우리를 사자굴 속에 넣었다가 이렇게 빼려는 응답을 주시려고 거기 넣으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응답은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고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온 건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적 사실 속에서 당연한 거고, 진짜 주시려는 특별한 응답은 뭐냐 하면요, 이때 불신자 왕들이 봤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그때 살아나왔을 때 다리오 왕이 봤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살아나오는 거를요, 느부갓네살 왕이 봤어요. 불신자 왕이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그 시대에 120도를, 거의 127도를 다스리고 있는, 거의 지금 237 나라에 거의 막 반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초강대국의 왕들이에요. 근데 그 왕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면요, 237 나라를 살리는 거,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려고 나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특별한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절대 여기서 나오는 그 응답이 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안 돼요. 그거를 바라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문제를 주셨다. 아,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말씀 속에 보면 감옥 안에 있던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날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만약에 감옥에서 살아나왔다, 만약 여기서 그게 응답이면 바울도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전도자 바울은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응답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그냥이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기도를 해요. 초대교회가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때 막 많은 사도들이 막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굽어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진짜 응답은 뭐냐? 복음이 증거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 생명이 살아나는 거, 그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 불신자가 살아나는 거, 한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특별한 응답이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요 응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위기 때마다 특별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고 특별한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어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 대한 기도의 내용은 뭐여야 될까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냐. 오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수첩 말씀에 그 본문 그 민수기서 11장 23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이렇게 웃음도 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이 그거잖아요. 내 손이 짧으냐 이거잖아요. 내 손이 짧으냐? 그 말이 정말 딱 되게 정말 너 촌철살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담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먼저는 70인 장로를 세우라고 하시고는 내가 오늘부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물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오늘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딱 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어떻게 받느냐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수준으로 대답을 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는 인구가 60만 명인데 우리 60만 명이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으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양과 소를 다 잡아먹고 지금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은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의 수준에서 대답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야, 내 손이 짧으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진짜 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는 걸 진짜 안다면 감사와 찬양할 수밖에요. 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진짜 모든 걸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신다면 4장 6절에 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야죠. 하나님 모든 거 하신다면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당연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고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고백하는 거, 회개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죠. 저는 미쁘시고 의료보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불신앙도 우리는 하지만 그걸 고백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면서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방향과 방법은 집중과 24시입니다. 확실한 기도 제목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응답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24시 하는 거죠. 골로새서에서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해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집중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뜻 아는 거. 거기에 집중하고 그거 알았다면 거기에 24시 했고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 계획을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결과나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하라고요.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다민족 5,000종족 선교대회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았죠. 또 누군가는 가정에서도 말씀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237 나라 5,000종족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237 나라에 빛을 비추면, 그러면 237 나라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 그 배경을 가지고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우리가 4강의를 받았죠. 이것을 지금 복잡하게 말고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이 중요한 237 나라와 5,000종족을 우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길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길이 뭐라고 하셨죠? TCK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TCK냐? 그 나라도 알고 우리도 알잖아요. 양쪽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237 나라 5,000종족을 근데 길이 뭐냐? 우리 여기 와 있는 우리의 문화도 알고 있고 그쪽 문화도 알고 있는 TCK가 바로 길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제 이 TCK를 통해서 그 나라에, 그럼 그 TCK를 보내서 가서 뭐 해야 되느냐? 거기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 플랫폼이 뭐냐? RUTC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도 같아요. 저는 너무 분명한 237 나라 5,000종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길은 TCK인 거예요. TCK를 통해서 가서 그럼 거기서 본격적으로 뭐 하냐? 플랫폼 만들어야죠. RUTC 세워야죠. 그럼 그 RUTC에서 뭐 하느냐? 결국은 전체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 나라 전체를 영향을 입히고 전체를 살리려면 안테나를 곳곳에 세워야 되는데, 그 전체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 인재라고 했잖아요. 인재.
그래서 인재 운동이에요. 근데 누가 인재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인재가 아니라 완전히 복음에 무릎 꿇은 사람. 진짜 실력도 있는데 복음에 완전 무릎 꿇어버린, 내 생각 내 기준 없고 완전히 복음에 온전히 완전 탁 무릎 꿇고 복음에 완전 생명 건 그런 인재. 그런 인재를 곳곳에 세우면 전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 영향을 줘서 결국은 뭘 전달해야 될까요? 결국 콘텐츠잖아요.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콘텐츠가 뭐냐? 그 나라에 결국 뭐를 전달하고 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 말한 것이 영원한 거, 영원한 거여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 7가지 여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가지요. 신분과 권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신분과 권세,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리고 예배와 그 말씀과 기도. 그 7가지의 여정을 전달하고, 근데 누구에게 전달하느냐도 말씀해 주셨어요. 현지인 목회자, 현지인 중직자, 현지인 렘넌트. 결국 그 나라를 살리는 건 현지인이에요. 그 나라 현지인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세워서 그들에게 뭘 전달한 7가지의 지금 중요한 메인스트림, 성경의 핵심이라 하셨죠. 이거를 컨텐츠로 전달해 놓고 돌아오면 그 나라는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분명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 메시지 받았잖아요. 뭐만 하면 될까요?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24 하느냐? 누가 24 하느냐가 전부예요. 누군가가 24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응답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실 거예요.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만 잘 되자 이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미션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다민족, 렘넌트, 중직자 운동, 인재 운동의 키가 중직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말씀하신 인재 운동 키가 뭐냐? 중직자다.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진짜 인재가 누구냐? 지금 오늘 와서 말씀 듣고 있는 중직자가 인재가 아니냐? 그때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이 길을 다 주셨어요. 우리 교회 미션으로요. 다민족 운동, 다민족 선교, 중직자 운동, 렘넌트 운동. 우리 교회가 24 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너무 분명하죠. 진짜 우리가 24 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도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오늘부터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진짜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렘넌트를 통해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정말 다른 게 없어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자들의 그 인생의 결말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중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메시지를 듣게 하셔서 이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먼저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늘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답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이는 그 영적인 통신망을 가지고 기도를 24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24하는 교회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